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사는 길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사는 길을 알게 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에만 치중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잘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육신적, 물질적 축복을 받는 올바른 순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육적으로 잘 사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으며 또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만큼 큰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과 질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출애굽한 2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잘 사는 비결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육적, 정신적, 영적 축복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동일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을 일으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하여 우리가 결코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들은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당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첫 번째로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추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낮추시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까? 환경적으로 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짐을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졌는지 불순종의 마음을 가졌는지 테스트하시고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또는 다음 단계의 훈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좀 더 혹독한 광야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단계의 훈련이나 축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사는 길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일하지도 않고 또 씨를 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굶지 않고 40년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으로만 만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과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는 것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본인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배고프다고 마귀의 유혹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고난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한 고난의 또 고통의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성도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면 이 모든 광야의 훈련을 잘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성도의 모습은, 성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비참하게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광야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잘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적인 삶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풍성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복의 사람이 된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